할렐루야. 오늘은 거룩한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인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요, 추천할 만한 한 가지 방법을 말씀드린다면은 그 본문 말씀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찾아보는 것입니다.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강조하시고자 하는 뜻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여호와의 총회라는 표현이 6번이나 반복하면서 등장합니다. 여호와의 총회라는 단어는 성경 전체를 통해서 13번 나오는데 오늘 본문에만 무려 6번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이 여호와의 총회라는 이 정확한 개념이 무엇인지는 분명하지가 않은데요. 어떤 분들은 이것이 이스라엘 장로들의 모임이다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본문에 기록된 대로 고한이 잘린 상한자나 음경이 잘린 자나 사생자나 암몬 사람이나 모압 사람은 이스라엘의 지도자, 즉 장로가 될 수 없다, 이런 의미로 해석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면은 장로들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어떤 분들은 이 여호와의 총회를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모임이다라고 이렇게 설명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즘 말로 치면은 이스라엘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의 모임이 바로 여호와의 총회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외국인이라 할지라도 이스라엘의 시민권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열려 있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12장 48절 보세요. 너희와 함께 거류하는 타국인이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거든 그 모든 남자는 할례를 받은 후에야 가까이 하여 지킬지니 곧 그는 본토인과 같이 될 것이나 할례 받지 못한 자는 먹지 못할 것이니라. 여기 보면은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할례를 받게 되면은 본토인과 똑같은 시민권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의 총회가 단순히 이스라엘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만의 모임이다라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이 여호와의 총회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로 결혼함으로써 이루는 공동체다라고 설명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결혼 대상이 되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다라고 이렇게 설명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그런 뉘앙스를 전혀 풍기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이 여호와의 총회는 어떤 의미일까요? 본문을 자세히 읽어보면요, 이 여호와의 총회는 여호와의 거룩한 전쟁을 수행하는 이스라엘의 군사 공동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9절을 보세요. 내가 대적을 치러 출진할 때에 라고 이렇게 말씀하면서 전쟁에 참전하기 위해 모인 사람들이 여호와의 총회다라고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전쟁은요, 보통 일반 전쟁이 아니라 거룩한 전쟁, 즉 성전입니다. 이것은 사사로운 목적을 이루기 위한 전쟁이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전쟁을 할 때는 영토를 확장하거나 또는 노량물을 차지하거나 국가의 군사력을 과시하려 하거나 이런 목적으로 전쟁을 하는데요. 그러나 이스라엘의 전쟁에는 이런 일반적인 전쟁과는 다른 특별한 목적이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 목적이 있는데요. 하나는 죄악이 극한에 달한 자를 처벌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는 전쟁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어도 극한까지 가서는 안 됩니다. 그 극한에 이르기 전에 회개하면은 돌이킬 기회가 있지만은 그렇지 않으면은 그 극한까지 갈 때까지 죄를 짓게 되면 하나님의 심판이 오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 나라의 죄악이 극한에 다다르게 되면은 하나님의 징벌을 보여주기 위한 목적으로 전쟁을 시작했습니다. 또 한 가지 목적은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정착해서 이제 전 세계 모든 민족을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아가 오실 그 지리적이고 정신적이고 영적인 토양을 마련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징벌이 목적이고 두 번째는 구원이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군사 공동체에 필요한 것은 단순히 군사적인 능력이나 잘 훈련된 군인들이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물러설 수 없는 신앙, 절대 순종의 신앙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여호와의 총회는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싸우는 군사 공동체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총회는요, 아무나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는 세 가지 부류가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첫 번째는 고한이 상한 자나 음경이 잘린 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가 없었습니다. 고한이 상했다는 말은요, 스스로 돌이나 망치와 같은 도구를 가지고 자신의 고환을 일부러 쳐서 깨뜨렸다는 뜻입니다. 또한 음경이 잘렸다 하는 말도 사고로 인해서 잘린 게 아니라 자기 스스로 그 음경을 잘라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표현하면은 이 고환이 상한 자나 음경이 잘린 자를 고자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 말씀이 넷이나 고자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하는 그런 뜻일까요? 그것은 아닙니다.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에티오피아 넷이가 빌립의 전도로 구원받아서 그 에티오피아에 복음을 전하는 일꾼이 되었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또 이사야 56장 4절과 5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내가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잡는 고자들에게는 내가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아들이나 딸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그들에게 주며 영원한 이름을 주어 끊어지지 아니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이들이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들은 이방 종교에 자신을 바치는 행위로서 자기 스스로 고환을 상하게 하고 음경을 잘라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들은 여호와를 향한 진실한 신앙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우상 숭배에 빠져있기 때문에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2절 말씀처럼 사생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었습니다. 사생자는 간통이나 건친 상간 또는 간음을 통해서 낳은 자녀를 말하죠. 그런데 오늘 본문이 말한 사생자는요, 일반적인 그런 사생자가 아니라 이방 신전에서 창기 노릇을 하는 그 창녀의 자식을 의미합니다. 이방 종교는 모두가 농사와 관련된 종교입니다. 하늘에 있는 신들이 비를 내려줘야지 농사가 잘 된다고 믿는 그런 종교입니다. 이렇게 이방 종교를 섬기는 사람들은 하늘에 있는 신들이 서로 사랑하고 연애를 해야지 비가 내린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하늘에 있는 신들이 서로 연애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자극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되느냐? 땅에 있는 그 신전에서 창녀와 창기 남자들이 모여가지고 음란한 짓을 벌이면은 하늘에 있는 신들이 그 음욕적인 장면에 자극을 받아가지고 자기들도 연애를 해서 비가 내린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신전에서 수많은 창기들과 창녀들이 모여서 음란한 짓을 벌였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낳은 아들이 바로 사생자인 것입니다. 이 사생자들은 어린 시절부터 이방 신전에 창기 노릇을 하는 그 어머니에 붙들려서 이방 종교에 빠진 삶을 살았기 때문에 거룩한 전쟁을 수행하는 이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보면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도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암몬과 모압은 창세기에 나오는 롯의 후손들이죠. 롯의 후손들이기는 하지만은 그 족보를 우리가 알다시피 아주 지저분합니다. 하나님은 롯과 그의 가족들에게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을 예고하시면서 그곳을 다 떠나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롯의 사위들은 그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고 떠나지 않다가 다 죽고 말았죠. 롯의 아내는 뒤돌아보지 말라는 그 하나님의 명령을 어겨서 소금 기둥이 되고 말았습니다. 간신히 살아남은 롯과 두 딸이 산으로 피신을 했는데 두 딸이 후손을 얻겠다는 이유로 자기 아버지인 롯에게 술을 먹이고는 건친 상간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낳은 아들이 누굽니까? 바로 암몬과 모압입니다. 이렇게 암몬과 모압은 그 족보만 따져봐도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는 그런 족속들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다른 이유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 보세요. 그들은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떡과 물로 너희를 길에서 영접하지 아니하고 메소포다미아의 브돌 사람 보올의 아들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너희를 저주하게 하려 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보면 두 가지 이유를 제시하는데요.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그러니까 출애굽할 때 암몬과 모압이 떡과 물로 길에서 영접하지 않았다 하는 것입니다. 암몬과 모압은 롯의 후손이기 때문에 사실 이스라엘과는 친척 관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광야길에서 힘들고 어려운 여정을 가질 때에 돕지 않고 무자비했기 때문에 그들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할 것은요, 무자비하기는 에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성경은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에돔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그는 내 형제임이니라. 애굽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내가 그의 땅에서 객이 되었음이니라. 그들의 3대 후자손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있느니라. 애굽은 4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강제 노역을 시켰던 그런 악한 백성에도 불구하고 3대가 지나면은 이스라엘의 군대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왜 유독 암몬과 모압 족속만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다라고 말씀하실까요? 그것이 바로 4절 하반절에 기록된 두 번째 이유 때문입니다. 그들이 메소포타미아의 보돌 사람 보올의 아들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하였기 때문입니다. 이 내용은 민수기 22장부터 24장까지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스라엘이 아모리 왕 시혼과 바산 왕 옥을 물리치고 승승장구하니까 모압 왕 발락이 이것을 두려워해서 그 점쟁이 발람을 고용해가지고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했던 사건입니다. 발람은 부귀에 눈이 어두워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했지만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막으시고 저주를 축복으로 변하게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저주를 하지 못하고 축복의 말을 전하게 되죠. 결국은 발람이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마다 복을 받을 것이요 너를 저주하는 자마다 저주를 받을지로다. 이처럼 하나님을 저주하는 자나 우상을 숭배하는 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한 거룩한 전쟁의 수행자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시편 1편 5절 보세요.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악한 자는 의인들의 모임에 들어올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여호와의 총회의 일원이 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총회의 일원이 되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이 여호와의 총회에 주시는 특권이 상당히 크기 때문입니다. 여호와의 총회 특권이 되면요, 크게 두 가지의 큰 특권을 누리게 되는데, 첫째는 하나님께서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어 주시는 그런 은혜의 특권을 누리게 하십니다. 악한 자의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시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인데요. 하나는 보상의 방법입니다. 욕을 많이 먹어도 먹은 만큼 복이 온다는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6장에 보면은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서 쫓겨다닐 때에 사울 집안의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이 다윗을 쫓아오면서 계속 저주하는 그런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다윗의 신복들이 그런 시므이를 죽이려고 하니까 다윗이 신복을 만류하면서 이처럼 이야기합니다. 사무엘하 16장 12절 말씀입니다.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어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하고, 혹시 그게 하나님의 뜻일지 모르니까 내가 아무리 욕을 먹어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다 감찰하시고 그 저주를 선어로 복으로 바꿔주실 것이다. 이게 다윗의 믿음이었습니다. 이런 신앙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결국 다시 다윗은 왕위를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보상의 법칙을 분명하게 선포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과 12절 보세요.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그러므로 이 여호와의 총회 가운데 있는 우리는 악한 자들이 아무리 우리를 저주하고 욕할지라도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손을 붙들고 승리하게 하신다.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베드로는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처럼 여호와의 총회는 저주가 와도 복으로 바뀌는 놀라운 특권과 은혜를 가지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서 이런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는 두 번째 방법은 섭리의 방법입니다. 실제로 저주와 고통을 받았다 할지라도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그 고통이 도리어 축복의 길이 되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했던 요셉은 다른 형제들의 시기로 인해서 그만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게 됩니다. 그러나 우여곡절 끝에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었고 후에 가뭄으로 인해서 애굽으로 곡식을 구하러 온 형들을 만나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창세기 50장 20절 보세요.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이렇게 저주받고 고통받아서 나는 망했구나, 이제 끝났구나 하고 생각했는데 지나고 보니까 그것이 더 큰 축복이 되었다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섭리의 방법입니다. 구약 성경 에스더에서도 보면은 이런 섭리의 방법이 잘 드러납니다. 아말렉 왕 아각의 후손인 하만이 모르드게를 미워해가지고 모르드게에 속한 유대 민족을 다 전멸시키려는 그런 계획을 세웠습니다. 유대인에게 엄청난 위기가 닥쳤지만은 시간이 흐르니까 어떻게 됩니까? 도리어 하만과 그의 10아들 그리고 유대인의 대적 7만 5천 명이 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모르드게는 아하수에로 왕의 다음 가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저주가 도리어 축복이 되는 섭리의 기록이 바로 에스더서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 혹시 고통과 고난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계시는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도리어 기뻐하고 즐거워하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지나면은 고통과 고난이 도리어 큰 복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섭리하시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는 영적인 방법인데 저주와 핍박이 도리어 영적으로는 복음의 진보와 우리 성도의 성화를 촉진시키는 그런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사건이 초대교회에 대한 박해 사건입니다. 저주와 핍박이 그 박해를 겪어가서 엄청난 박해 때문에 더 이상 이스라엘 땅에 살지 못하고 전 세계에 디아스포라 유대인이 되어가지고 뿔뿔이 흩어졌던 그 유대인들 때문에 결국 온 세계가 복음화되는 그런 결과가 나타났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가끔 고난이 와야지 기도하지 않습니까? 잘 먹고 잘 살면 새벽 기도하는 사람이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조금 어려운 일이 닥치게 되면 사람들이 새벽 기도에 나옵니다. 건강할 때는 아무래도 피상적으로 기도합니다. 기도 시간도 짧습니다. 그러나 몸이 병들고 연약해지고 하는 일들마다 안 풀리고 하면은 누구나 앉아서 기도하고 싶어지고 기도 시간도 오래 지나게 되고 자꾸만 하나님을 찾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가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삶 가운데 이유 없는 저주나 고난과 핍박이 있을지라도요, 도리어 그것을 통해서 우리 영혼이 건강해지고 정화되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그런 큰 축복으로 바뀐다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히려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28장 28절처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 이것이 바로 여호와의 총회가 누리는 두 번째 특권인 것입니다. 첫 번째 특권인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여호와의 총회가 누리는 두 번째 특권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진중에 행하시는 것입니다. 14절 상반절 말씀 보세요.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구원하시고 적군을 내게 넘기시려고 내 진영 중에 행하심이라. 하나님께서는 시내산의 빽빽한 구름 가운데만 거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진영 가운데 특별히 임재하십니다. 우리 진영 가운데 임재하셔서 가만히 계시는 게 아니라 일하십니다. 눈으로 볼 수는 없지만은 지금 우리 교회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당신의 영으로 운행하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여호와의 총회에서 두 가지 일을 하십니다.
첫째는 구원하시고 두 번째는 대적을 우리 손에 붙이십니다. 구원하신다 하는 것은 보호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 가운데에 있습니다. 신명기 32장 10절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러지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여호와의 총회를, 즉 당신이 세우신 이 교회를 눈동자처럼 보호하신다는 겁니다. 스가랴서에도 보면은 너희를 범하는 자는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처럼 여호와의 총회에는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가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가 여호와의 총회 가운데 거하시면서 특별한 승리를 주십니다. 내 힘으로는, 내 능력으로는 도무지 이길 수 없는 것 같은 전쟁도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면 반드시 승리합니다. 하나님께서 대적을 우리 손에 붙이시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은 그 작은 땅덩어리의 나라에서 변변찮은 무기도 없는 그런 나라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전쟁은 진 전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때문이었던 것이죠. 그러나 이 여호와의 총회는요, 특권을 누리기 위해서 이런 하나님이 진중에 행하심으로써 우리에게 주시는 이런 놀라운 특권을 누리기 위해서 반드시 의무가 있어야 됐습니다. 의무를 지켜야 했습니다. 그 의무는 한마디로 정결함과 거룩함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진영을 거룩히 하라고 명하셨습니다. 본문 9절 말씀 보세요. 내가 적군을 치러 출진할 때에 모든 악한 일을 스스로 삼갈지니. 모든 악한 일을 스스로 삼가라. 이거는 도덕적인 정결함이 있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10절과 11절에 보면 의식적인 정결함도 있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누가 밤에 몽설함으로 부정하거든 진영 밖으로 나가고 진영 안에 들어오지 아니하다가 해질 때에 목욕하고 해진 후에 진에 들어올 것이요. 어떤 사람이 밤에 몽설을 했다 해서 도덕적인 불결함이 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의식적인 불결함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레위기 15장 16절에 보면은 설정한 자는 전신을 물로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밤에 몽정만 해도 부정하기 때문에 교회에 못 나온다는 것입니다. 가서 씻고 몸을 깨끗하게 한 다음에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12절과 13절에서는 위생적인 청결함도 말씀하는데 내 진영 밖에 변소를 마련하고 그리로 나가되 내 기구가 작은 삽을 더하여 밖에 나가서 대변을 볼 때에 그것으로 땅을 팔 것이요 몸을 돌려 그 배설물을 덮을지니. 대변이 보고 싶을 때 밖에 나가서 대변을 보고 그냥 오는 게 아니라 삽으로 자기가 본 대변을 다 파묻고 오라는 겁니다. 그것도 화장실을 진영 안에 만드는 게 아니라 진영 바깥에다 만들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위생적인 규례를 아주 중요하게 여기셨습니다. 결국 이 모든 규례는 하나님의 교회, 이 여호와의 총회가 거룩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나 레위기에 나오는 이 전체 사상의 핵심은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는 이런 하나님의 백성들은 거룩해야 한다는 그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영적으로는 물론이고 육신적으로도 정결하고 깨끗하게 되는 것, 그런 삶을 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교회가 추구해야 할 목표다 하는 것을 분명하게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있는 자와 없는 자가 누구인가 라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하면서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있는 사람은 거룩한 자가 되어야 된다. 그런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영적으로도 도덕적으로도 육신적으로도 여호와의 총회에 속한 사람들은 항상 거룩하고 정결하기를 원하십니다. 교회가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가 거룩함을 잃지 말아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이 교회를 눈동자처럼 보호하시고 우리 교회에 승리를 주시고 온갖 고난을 모두 축복으로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고 계신다는 이 사실을 믿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면은 우리 교회는
어떤 사탄의 세력, 어둠의 세력과도 싸워 이기는 그런 공동체가 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나의 거룩하지 못한 것, 나의 정결하지 못한 것, 모든 불결한 것들을 다 하나님 앞에 털어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깨끗하게 씻음받아서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이 아주 정결한 심령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마음껏 일하시고 행하시는 그런 복된 인생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할 때에 주가 일하시니 정말 내 영혼이 정결한 심령이 되어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마음껏 일하게 해달라고 함께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돌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아멘. 이 시간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말씀하신 주님, 이 시간 내 안에 있는 모든 죄악된 것들 다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의 거룩한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정결한 심령이 되어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마음껏 일하시고 행하시는 그런 복된 인생들, 정결한 인생들, 거룩한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런 마음 함께 주님 이름 부른 후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참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한 모습이 아무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만으로 우리를 의롭다, 정결하다, 거룩하다고 인정해 주시고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있는 그 자격을 주신 하나님,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신 그 하나님, 그 은혜와 사랑에 참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가 그 거룩한 여호와의 총회의 일원이 되었다면 오늘 말씀처럼 결코 부정하고 악하고 속된 것들에 아버지 우리가 현혹되어서 그 여호와의 총회의 그 거룩함을 잃어버리는, 그 정결함을 잃어버리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신 그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의 몸도 마음도 영혼도 모든 것들이 오직 하나님 나라의 합당한 백성답게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 우리가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